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3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시간상 1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예배 성공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서로 인사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물 받고 전도제자 정인이 됩시다. 예, 정인은 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간절거리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주 이 단순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다고 한다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력을 치유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들을 접근해 가기 위해서 오늘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이 한 생을 어떻게 짓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기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둥입니다. 기초가 잘못되고 기둥을 잘못 세우게 되면 문제가 있죠. 기초라는 부분은 어디에 지었느냐라는 부분들, 기둥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짓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기둥이 이 단단하지 않는 건물, 바람이 불면 넘어지겠죠. 모래 위에 집어넣은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기둥을 잘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집을 대충 짓되 예모만 화려하게 잎사귀가 무성한 거란 무화과 나무처럼 내식이 없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하는데 저희 보실 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떠받치는 기둥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광야의 길을 쭉 설명하면서 저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물이 없어서 탄식하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는데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영원한 반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2장 4절 이하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하고 기농사하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이 삼제사 되는 영적인 제사장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요? 무너집니다. 장방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의 복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고 그를 위하여 산 인생만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사건, 모든 이 땅에 일어난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형태를 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없이 먼저 물고기 만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구체적인 설계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해요. 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치고 다니며 나무는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순서가 뒤바뀐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들이 살겠어요? 예? 또한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으라 있으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예요. 만물 중에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은 육체 모양만 지으셨지만 인간은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피조세계 속에서 사람과 천사만이 영적인 피조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서 움직이는 모든 짐승 생물들을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너무 반려견 고양이 막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게 사단 문화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결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 혹시 여기 애완견을 기르거나 양고양이를 기르는 분 제 말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걸 내 새끼, 너네 형이고, 너네 동생이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애완견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은 짐승도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예? 이게 주객에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획했는지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가장 뛰어난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특권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율적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만 제한을 두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죠. 이러한 명령은 까닭 없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였고 범죄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인간은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를 만드신 자를 섬기며 순종하며 영원하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막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 근데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모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우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 우리 인생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모기물로부터 미생물로 해서 이렇게 무동동물로 진화한 게 결코 아니에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보세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원숭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진화론을 하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예요. 사단의 배경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왜 우리 하나님 꼬몽이나 막 이렇게 만들어서 왜 하나님을 만드신 원래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가 주신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 동시에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이라고 하죠. 모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3장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그를 통해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한한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경계가 되었다는 얘기죠. 선악과 문제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경계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아니하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이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만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경전에는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을 드러내겠어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상을 번제한 다른 신들을 통해 영광을 가로채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마귀의 유혹으로 떠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됐죠.
여러분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나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걸 먹는 날 네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더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독약이 있어요. 또 이 독약은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독약은 먹으면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바꾸게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뭐 그런 프로그램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이상한 말을 적어내잖아요. 지키만 다람쥐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설명하면 뭐 이렇게 전달되면 나중에 쥐새끼가 나오듯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명령을 줬는데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으로부터 하여금 선악과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니까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미혹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한 주간 동안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잡수셔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받지도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게 되면 어떻게 한 주간 승리하겠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신비 마음에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뱀을 가장이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일하는가 무당 아닙니까? 무당들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들에게도 들어갑니다. 사고에도 나무에게도 돌멩이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오늘 여기 1절 보니까 뱀은 더욱 간교한 존재. 그래서 이 간교하다라는 원적인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는 혀가 둘입니다. 혀가 갈라져 있어요. 둘로 갈라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다르게 말하는 거짓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파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뱀의 혀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없다 천국 없다 네가 죽어봤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거짓말로 그들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미혹했던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과를 다 먹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생명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어떻게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성도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어야 할 양식으로 생명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미혹당해서 이 아담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죽게 되고 땅의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멀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거야.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로 미혹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마귀는 본래 하나님께 만든 피조물로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어느 날 높은 산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백일이라고 하면서 반역하고 자기 주의를 떠나게 되므로 마귀로서 타락하게 되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타락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타락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교만을 부추겨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신들이 바로 사람 마귀의 미혹입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지만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거죠. 모든 뉴에이지 사상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단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피조물이지 결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생각을 돌아봐요. 내가 주인인데 모든 것 된 것. 아멘?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려놨다가 다시 왕좌에 올라가고. 여러분 사극을 보면 참 성경 말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왕이 된다고 무식함만 막 노리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해야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걸 받들어서 충성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저 왕자에 한번 올라가 보면 좋겠다. 내가 한번 천하를 보내게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의 왕자는 누가요?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분 밑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자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교만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원지경 아니요. 지극한 열등은 교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전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신분에 따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거는 뭐 어디든지 있어요. 봉사할 때도 교만한 마음, 찬양할 때도 교만한 마음.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 같지만은 원수가 어느새 그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여러분들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저주가 인간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딜까? 사실 이구 지구상에 있겠죠.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다른 강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고론지 주역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은 지어낸 장소가 아닌 거예요. 천국은 지어낸 곳이 아니에요. 실존하는 장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했어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들과 두른 고는 화영검 불칼을 누워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나리 동산, 행복이 넘치고 만족과 풍요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칼로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사에 관한 뭔가를 연구하고 합니다. 진시황이 물로 철구했던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지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하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세번역에는 육식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36장 사건이죠. 이건 미래의 우주적인 심판에 관한 밑그림이죠. 왜 그런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 백성과 세상 백성들이 혼합하게 돼요. 혼합주의죠. 세속주의입니다. 육신주의. 이렇게 전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그곳에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대신 그곳에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뭐예요? 사단을 상징하는데 흙으로 전락된 인생들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해라. 이 모든 건 내게 허락한 건데 너희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천하 만국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천하 영국을 만국을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이완용이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것처럼 그렇게 팔아넘기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은 흙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흙에서 난 양식을 주고 먹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육신적인 이 땅의 양식, 이것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는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을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해서 하나님만을 섬기 마귀가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저주와 재앙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착한 귀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이 뭐 부도 갖다 주고 명예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런 게 없는 게 나아요. 꿈에 뭐 죽은 조상들이 나타나서 산삼을 캤다, 복고를 당첨됐다, 이런 사람 예수 믿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운명이 묶이는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것 같지만 완전한 영원한 지옥불로.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생에 고통을 갖다 줍니다. 총체적인 불행을 가져온 장본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속에 일평생 남편을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습니다. 남자는 종신토록 노동의 수고를 하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은 순리가 바뀌는 것이 말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계사회 아니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부계사회가 맞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근데 시대가 점점 산업화되다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만 하죠.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손주기도
그렇다 솔직히 사는 게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와 만든 거 아니에요. 저 발꿈치에 그거 가지고 하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옆구리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누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권이 여성분들에게 돌아가다 보니까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죠. 요즘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죠. 근접이 빵빵 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순리를 영리로 바꿔나가는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 좀 더 제자의 삶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됐는데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기자 바울은 그렇게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화가는 땅은 인간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리고 고통받고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생활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날 인생들 한번 보세요. 오늘도 아마 이 경춘가도나 아마 고속도로가 많이 미어지는데 봄꽃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땀을 흘려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가 좀 쉼을 얻어보려고 또 들로 산으로 가지만은 그게 진정한 쉼이 됩니까? 그러니까 괜히 쳇바퀴 돌듯이 또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平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려 말을 했는데, 그러나 범죄 후에도 인간은 죽지 않았어요. 예, 홍수 이전에 보니까 막 900년, 800년 제일 많이 사는 모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몇백 년 동안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120년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죠. 거기에는 많은 과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 후에 인간은 죽지 않았어요. 범죄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금방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식물이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당장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잘라나가면 처음에는 싱싱하지만은 한 주간도 못 가서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식물은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고, 식물이 흙을 떠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납니다. 포동포동합니다. 웃음이 해맑습니다. 조금 국민학교만, 초등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이 연수 같은 놈하고 막 속썩이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흰머리 나고 율살 생기고, 아무리 성형해 보세요. 아무리 보톡스 해 보세요. 늙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서히 시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허망한 거야. 돈이 많은데, 권세가 많은데, 이 땅에서 더 오래 누리고 싶은데 늙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겉사람이 있지 않고 속사람에게 있습니다. 겉사람 루피아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샘을 얻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형태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말하지 않고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는 순간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 이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되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잘 살고 건강 오래 사는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줄이 끊어진 가지는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세상 것을 아무리 화려하게 누리면서 그걸 살려보려고 해도 죽게 돼 있다는 얘기죠. 죽게 돼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죽지 않을 분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최고 행복하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영접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자기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최고 절정기에 있을 때 주님이 오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세상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금방 주님이 오신다. 베드로 편지를 보게 되게 되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죠. 얼마나 나그네 길로 고통이 많습니까? 이제 한번 성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몰과 토굴 속에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데 살았을까? 가면 눈으로 보면 알아요. 아, 이 속에서 기도했구나. 이렇게 토굴을 팔고 이 속에 신앙의 명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받았구나라는 것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산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이 금방 오신다. 마라나타 라고 인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명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걸 제2의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 세 가지 죽음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살아서 죽어서 계속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면은 대중탕에 잘 안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가끔씩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이게 뜨겁습니까? 굉장히 뜨겁죠. 근데 요즘에 막 열탕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한국 사람들. 뜨거워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막 지옥을 먼저 체험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런 데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근데 그곳에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데 들어가, 시원하다. 이러지 말고, 진짜 뜨거운 데 들어가서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1000배, 10,000배, 수억만 배도 뜨거운 지옥 불고다리 속에서 내가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겠으면 언제나 뛰어나갈 수 있는 사우나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그것은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에 평화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상대적인 고통을 더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은총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 넘치는 곳입니다.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후회하는 거지. 껄껄하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그곳에 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바라면 전도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상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겠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 직전에 똑바로 살아라, 이웃을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시 와서 너희들이 이 일에 잘 충성한 사람이 내가 상을 주겠다. 너희들 나 이런 곳을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구하며 살자.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 최대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선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이렇게 타락해서 영벌에 처해져 있는 들이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회복이 이게 뭐냐?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쭉 읽지 않았지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불렀어요. 네? 범죄하기 위해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며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없이나 결코 그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인적인 전적인 무력과 타락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쓴만해. 나는 괜찮은 놈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 바리새인이죠. 나는 저 세리 도둑놈 같지 않고 나는 저 창기 저거 같지 않습니다. 나는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십일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모습에 뭐가 차는 거예요. 자기 의는 무한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영적 관계가 결과 두려움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있잖아요. 외면하는 뭐죠? 얼굴에 마음속에 그 찬양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 어떻게 네가 믿어라. 나도 내 주먹 믿는다.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공허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적인 야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 즉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신을 가려보는 보편적인 성향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기 객이죠. 범죄한 순간 하나님을 떠난 이유에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보편적인 성향이 자기 자신이 뭔가 노력으로 뭔가를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 준비한 것, 가죽옷을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물을 떠나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 신세가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수원에 가지치기를 할 때 줄기에서 잘려져 바싹 말라 죽어가는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가지를 쫓는 아직 살아있어서 뭐 자고하고 자영하는데 결국은 크든지 작든지 잘라진 가지는 말라 밑으로 죽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불행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오는 온갖 불행은 하나님께 되돌아감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인간이 스스로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열어갈 수가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너냐.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참담한지 바울과 같은 이 참담한 자리에 들어가 봐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그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껄껄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절정반정 아니요. 제한된 인간이에요.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수심이요 비국이요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살면 얼마나 달려.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단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차례대로 노래 부르라고 할 때 제 18번이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아 얼마나 네가 살까봐 아침 해가 비치면 사라져. 안개 같은 인생 아침 해가 비치면 사라지는데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이 땅에서 자고하며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만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임함, 이 속이는 자가 있어요. 멸망길로 끌고 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멸망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 지식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 악한 귀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미케 하는 어둠의 세력, 복음의 광채를 막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어야 저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 구원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만 하는데 영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구원을 이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죄와 저주와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 되는데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운명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여러분 안에 오시고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자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는데 빼앗기지 않느니라.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예배는 가장 최고의 좋은 일입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분명한 자기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의 소속이 땅의 사람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겠는가? 아직도 내 부모, 형제, 이웃, 친척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땅에 묶여 사단의 종로로 하면 우상 섬기고 빛을 섬기고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명령을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소원에 조금이라도 이 일을 담당하고 주 앞에 서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 권능 받고 성인들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근본 문제